최근 이재철 목사님, 이분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분인데요. CBS에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기가 어렵고 설령 돌아가더라도 이미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당에 예속됐던 신앙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재철 목사는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는데 오히려 예배당을 초월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인터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지난 30여 년 동안 주님의 교회, 그리고 스위스에서 한 3년 정도의 사역, 그리고 귀국에서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당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강남의 그 정신여고죠. 정신여고를 원래 그 강당을 짓고 교회에서 져가지고 그 학교에 기부하고 그리고 그 강당을 다시 빌려서 예배당으로 사용한 교회. 그게 아마 저분이 1988년도부터 한 10년 사역하고 또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양화진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제가 알기로는 13년인가 하셨죠. 13년 몇 개월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은퇴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경상도 어느 시골에 내려가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존경도 하고 공감도 하고 도전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사역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2005년도부터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실 때 그 예배당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차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몰려드니까 그 몰려드는 교인들을 다른 공간에다 놓고 스크린 예배를 실시했어요. 이런 예배는 사실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도 했죠. 거기는 이제 테이프 예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가져다가 테이프를 복사해 가지고 비디오 테이프죠. 옛날에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노원 아니면 안양 이런 곳에다가 테이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스크린 예배를 동시에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전국적으로 저 신학교 때만 해도 10,000명 새벽 기도 운동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에 이제 명성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는 10,000명 이상 모인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설교하고 인터넷에서 설교 자료를 올리면 교인들이 집에서 시청하면서 또 읽으면서 그 새벽 기도를 했어요. 교회 모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도전과 충격을 줬다 한 말이 바로 이런 뜻인데요. 왜 이렇게 이분이 했느냐면 그분의 37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한 그 고백을 들어보면 엿볼 수 있는데 이분의 전통적인 그 신학의 관은 교회란 공간이 아닌 우리 이르는 예배당 공간이 아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퇴 이후에도 CBS와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대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주셨다, 이렇게 인터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해답을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 25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 4번 설교했더라고요. 그런데 3번은 예수는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 설교했고, 한 번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시 오늘 말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란 창소적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보통 이 유대 지역이 남쪽에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인데,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약 700여 년 동안 혼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불어 질러서 그 성에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고, 그 수가성에 점심때, 오늘 6시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요한복음은 6시는 오늘날로 정오예요. 12시에 대낮이죠. 대낮에 물 길러 온 여인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주로 활동하는 것이 선선한 시간,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보통 일상이에요. 그런데 대낮이 왔다는 것은 사람의 낯을 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 이런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은 과거에 남편 5명의 남편하고 살았고 현재 지금 새로운 또 남자를 만나 사는 이게 또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경력을 숨기려고, 그리고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피해가지고 지금 대낮에 물길로 왔는데, 아니 말이지 생전 모르는 유대인이 말이죠 자기를 꿰뚫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같은 이스라엘 영토인데 단절되게 700여 년을 살다 보니까 확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가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산이 있었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말이 그리심산이에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란 뭐요? 장소적 개념, 건물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는 장소와 건물에 국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장소와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 예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 여기에 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을 벗어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보세요.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함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런 때가 오는데 곧 어떻게 해요? 이때라, 지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 이야기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저도 그 부분은 그러면 그때가 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때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막 그 흥분에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한 겁니다. 나에게 행한 행적을 다 알아맞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크니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할 때는 메시아가 오면 예배할 때 그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 건물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예배의 개념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는 때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우리가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2장 19절에서 그런 말씀하고 그 21절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이 뭐냐? 이 성전을 하려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야, 이게 성전이 말이지. 이게 몇십 년 동안만 지었고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지었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데 그 성전은 뭐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구약의 개념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성전이 어떻게 해요? 휘장을 지나가지고서나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 임재하신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된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성전의 개념을 붙들고 있었던 건 뭐냐? 구약의 성전은 뭐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그 율법 제도, 구약의 제사 형식, 안식령, 안식일 이런 모든 율법의 제도는 다 예수님의 뭐예요? 그림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했어요. 전에 기록한 것 율법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골로새에 보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장소가 아닌 건물이 아닌 예수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참된 예배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자의 태도는 과연 어때야 되느냐?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4장 24절에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요? 예배할지나.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제가 선포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 있는 예배나 영상으로 예배도 하나님이 같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자의 뭐라고? 태도예요. 예배자의 자세란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2000년부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메시아로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이시란 말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직역하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영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알레테이아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배란 어떤 형식이요 폼이요 어떤 세레머니라고 하는 의식,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순서는 있어요. 순서는 있어요. 근데 왜 이 순서를 매번 고집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무질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12장에 은사를 얘기하고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되 뭘 해야 돼요? 덕을 끼치기 위해서요. 은사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기에 거론된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 은사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다 언제 이루어졌던 거냐면 예배 때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배에 막 자기가 방언한 사람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고 하니까 예배가 온통 막 시끄러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방언하면 한 사람이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과 폼을 갖는 거는 어떤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폼이지 꼭 이렇게 해야만 예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없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감격하고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장 24절에 참된 예배의 표징은 뭐요?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 안에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성경 이사야 1장 11, 12절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1장 11,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뭐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죄가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득한 죄가 주호 같고 지름같이 붉을지라 내게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저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성경은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성전에 와서 제사하러 오는데 마당만 밟으러 온다는 거야. 또 말라기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400에서 450년 전에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볼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랴. 너희가 드리는 예물 제사 받지 않겠다. 그냥 차라리 성전문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 1년에 3번은 꼭 올라가야 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중심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나 가정에서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없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없이 예배하는 것은 가짜라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이것이 이제 좀 더 재해석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울 사도가 교훈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요? 산 제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한 시간의 예배, 어떤 예배당에 올라온 예배만 아니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영적 예배는 뭐냐면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소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란 뭡니까? 공적 집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란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또 특정 어떤 시간만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선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특정 공간에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예속되는 시상에서 탈피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위 출애굽과 같은 제2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러한 주장은 사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러한 주장에는 한 가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는데요. 자, 한국 교회의 상당수의 교인들이 예배를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느냐면 편의주의, 편리주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뭐 방석 깔고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렇게 의지하는 거는 사실은 오늘 예배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무릎 꿇거나 뭐 이렇게 뭐 양반 자세를 앉거나 아니면 의지하에 앉거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전보다 지금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과 과정이 편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보세요. 그럼 온라인 예배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현장에 올라온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나는 현장 올라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올라오려면 올라오는 시간, 교통편 이런 거 다 소비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노트북을 켜거나 그냥 TV 연결해서 TV만 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새 집 찍고도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있어. 예? 그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이 커피를 홀짝홀짝. 제가 예배당에 여러분 올라오신 분 예배당에서 커피나 이런 음료수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절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 홀짝 마시면서 이거는 뭐예요? 예배의 어떤 참여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인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예배를 그냥 보러 온 예배를 얼마나 설교 잘하네요. 실상 예배자의 자리에 왔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목사님 이런 겁니다. 특히 뭐 이런 교인들이 어쩌다 한번 다른 교회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 얼마나 설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뭐 대학 교수인데 이 목사님은 뭐 조그만 교회 목사님 얼마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상당수의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의 예배의 형태를 돌이켜보면 방관자요 참여자요 그런 어떤 그런 편리의 위주에서 예배를 드린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런 교회 이런 문제의 책임은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대형교회는요, 주일 새벽기도 없죠. 우리도 최근에는 새벽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 주일 새벽기를 없앴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형교회의 특징은 아침 6시, 7시부터 일부 예배가 드려져요. 그리고 1시간 반 간격으로나 혹은 2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 아침 6시, 7시에 예배 드리고 그냥 배낭 메고 어디 떠나는 거야. 낚시가방 메고 떠나고 골프방 메고 떠나가는 거야. 상당수 한국 교회에서 편의적 예배를 제공한 데가 어디냐면 다 대형교회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 2부 할 수 없잖아요, 형편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더행했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거든, 애매모호해. 예? 아니, 말이지, 결혼식 보통 12시에 있는데 딱 점심쯤 맞춰야 되는데 예배하고 막 정신없이 가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시간 맞춰야 되니까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제일 뒷자리 와가 앉았다가. 이런 패턴이 우리의 삶의 비일비재.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 예배까지 이제 코로나를 빌미로 허용을 했으니 여러분요,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마음을 동염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도 3월달 말부터 이 영상 예배를 실시했어요. 본격적 영상 장비를 준비해가지고는 4월달에 한 거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시작하다가 이렇게 영상 장비를 했는데 이 9개월 동안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엔 특히 한 2달 보름 동안에는 아예 현장 예배가 중단돼가지고 예배회원만 올라와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예배회원만 올라오게 했고, 아예 또 우리 젊은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예배회원은 또 동참도 못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영상 예배를 직접 처음 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영상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감동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하던가. 그렇게 해도 가능해야 되죠. 마음을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의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자로서 사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철저히 스스로를 뭐라고 했어요? Son of Man, 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초점의 몰두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 기도 생활을 엿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서 새벽이나 밤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했고, 예수님은 특정의 장소에 한적한 곳이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스라엘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닌 예배하는 그러한 때가 오긴 오는데, 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직접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한적한 곳이나 밤이 맞도록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 이른 시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는, 아버지와 교통하는 친밀한 시간을,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우리에게 상당수 예배에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을 갖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요, 순간순간 하다가 그 기도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 잡생각이 많아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는 어떤 면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한 우리에게 또 하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히, 더 열심히,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됨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나태함을 깨우고 주님 앞에 바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서 서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시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내일 일과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내일 일과가 바쁘면 그 바꾼 것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탁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해서 1시간 더 먼저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쁘다는 것이 나의 나태한 신앙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적당히 타협하고 뒷걸음질 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일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를 영상으로 계속 진행해 봤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해. 현장에서 뭐 안 나오고, 예전보다도 뭐 참여율이 현격히 낮아요. 편리한 것 같지만 매우 사람들이 편리를 악용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에요. 왜? 우리가 연약한 육체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내일 당장 그러는데, 오늘 잡히는데 제자들 어떻게 해요? 여기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가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누구가 있고 전화로 내주고 카톡이라도 해주고 그렇게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신앙에 대한 잔소리를 하고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없다면 나에게는 물론 뭐 자유롭지, 그러나 그때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예배란 뭐요? 내가 내 순간,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궤도수정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예배의 그 감격, 그 예배의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정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요셉 케이브 목사님이 이게 체코슬로바키아 옛날 공산치하에 있었을 때 이분이 그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이 아버지는 공산주의자고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 뭐 공산치하니까 예배당이 없으니까 저 멀리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예배당을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3시간 기차 타고 가고, 그리고 그 예배에 가서 오전 예배를 2시간 반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으니까 공원에서 싸운 도시락 가서 까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후 예배를 2시간 반 드리고, 그리고 기차 타고 돌아왔다. 있고 요셉 케이브 목사의 간증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 시대는 갈수록 편리해진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에게 영상 장비 막 준비해라. 지금 코로나19 언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3, 4월 달부터 막 계속 5월 달 막 계속 설득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게 말이 씨앗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 영상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이나 현장에 올라오신 분이나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되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시고, 그런 마음 일평생 계속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음으로 탄식할 때도 그것이 바로 예배가 하나의 예배가 되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친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